요한계시록 14장 14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제가 먼저 읽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같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영적 전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고 계실까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인자,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름 위에 앉아있고 면류관을 쓰셨대요. 금 면류관을 쓰셨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권위, 하나님과 같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는 구름 위에 앉으셨고 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리한 낫은 무엇을 말할까요? 심판을 말하겠죠.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추수를 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베는데 잡초도 베고 곡식도 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낫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보면 땅의 곡식이 나오고 낫을 휘둘러 달라고 말합니다.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겠죠. 추수, 그렇죠?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데 이 땅의 곡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받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알곡 신자를 말하겠죠. 땅의 곡식. 그래서 땅의 곡식은 우리가 이제 땅의 곡식, 저는 이제 시골에서 곡식을 이렇게 낫으로 벨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탈곡기가 나와서 자동으로 이렇게 탈곡을 할 때 그 이전에는 다 모내기를 할 때 손으로 심고 낫으로 이렇게 베었습니다. 낫으로 이렇게 벨 때 거기 보면 그 전에 하는 게 피살이라는 걸 해줘요. 그러니까 보면 곡식 익어가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올라온 피가 있습니다. 피라는 것은 잡초인데요. 거기 보면 거기에 좁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런 게 섞여 나오지 않도록 미리 그걸 뽑아줘야 돼요. 중간에 어릴 때도 한번 뽑아주고 추수할 때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피살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곡식이 있으면 뽑아서 버리는 거죠. 영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느냐 아니면 피와 함께 벗겨져 나가고 또 따로 구분되어지고 버리고 태워지고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오늘 종말의 때, 말세의 때, 심판의 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팔을 불면서 종말과 되어질 일에 장차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낫을 들고 출소하시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 즉 세상의 음란한 것과 세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땅의 마지막 때에 미혹과 시련 앞에 견뎌낸 자들을 인자가 칭찬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추수하시고 상급을 베푸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예리한 낫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 알곡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용이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알곡 추수,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예리한 낫이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반대로 쭉정이 짐승에게 절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인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때가 슬피 우는 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정 시대도 보면 마지막까지 절하지 않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굴복하지 않은,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또 신사에 참배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과 울면서 절을 했던 사람들로 나눠지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에 황국 시민이 되겠다고 이제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선동을 했던 그런 목회자도 부끄럽지만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교계에서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어른 목회자이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저희하고는 같은 교단은 아닙니다만 저도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고백하기를, 내가 부끄럽게도 나는 신사에 절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보면 침례교도들이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 절을 하지 않으므로 침례교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가를 기록해낸 책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침례교단은 최초에 다른 교단이 융성할 때에 비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세가 크지 않습니다. 그 피 흘린 발자취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오늘 예리한 낫, 이 심판의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하여, 땅의 곡식이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견뎌냈던 1세기 신자들처럼 시대마다 또 곳곳에서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며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켰던 무명의 신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또 다른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돈에 굴복하지 않으며 칼에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절개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용기 내어서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사람이 있고, 그날의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송이가 익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땅의 곡식은 다 익을 때까지, 잘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이 포도가 속이 꽉 찰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포도가 알갱이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악이 찰 때까지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거두는데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땅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포도주 틀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말은 악이 찰 때까지 기다려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 짐승에 굴복하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포도주 틀에 던져져 피가 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추수의 심판주는 구름 위에 앉아 금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인자가 우리의 낫을 들고 심판하실 때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또는 짐승에게 절한 자와 절하지 않은 자로 나누시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1세기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곡이 될 것인가 쭉정이가 될 것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추수의 때가 임박했는데 이 임박한 추수의 때에 낫을 들고 심판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땅의 곡식 중 알곡은 그 심판의 날이 축제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심판의 날, 쭉정이는 짐승에게 절한 자, 세상에게 굴복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한 자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들의 인생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책가방만 들고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실습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심판의 날, 낫을 들고 계신 이의 심판의 날 포도주 틀은 누구에게나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날 숙제 안 해온 어린아이와 같이 시간이 점점 숙제 검사의 시간이 다가오면 선생님의 회초리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숙제를 잘 해온 사람은 칭찬받을 걸 기대하면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그 종례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해오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원하는 거 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린 친구들은 숙제 검사할 시간이 지옥처럼 다가오죠. 처음에는 뭐 너무 좋죠. 놀 때야 너무 좋죠. 우리가 방학하면 방학 숙제가 막 이만큼 내주는데 방학 끝날 때까지 막 놀았던 친구들은 개학날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방학 시작하자마자 숙제를 착착착착착 한 친구들은 선생님 만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왜 기다려질까요? 칭찬받을 걸 생각하니까,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는 미루는 형이었어요. 근데 제가 17살 이후로는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로 시행하는 형으로 바뀌었어요. 즉시로 해놓고 빨리빨리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요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기대됩니다. 칭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 아니면 심판을 당하여 책망받는 인생,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모양을 따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 받았고 어떤 이는 1달란트 받았어요. 저는 그런데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각 어떤 이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나는 5달란트 받은 이에 비하면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덜 사랑받았다, 덜 신임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1이나 2나 5나 같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주인이 돌아와 심판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은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였냐 1달란트였냐로 따지는 것보다는 그가 받은 만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아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각각의 분량을 가지고 책망하시든 칭찬하시든 하셨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무조건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5달란트는 무조건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에게는 달란트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몇 달란트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충성스러운 태도로 성실하게 주인을 위하여 언젠가 다시 오실 책망하게 달아보실 결산하실 그날에 내가 그 주인 앞에 내 받은 분량만큼 어떤 태도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는지, 종노릇 했는지 청지기 노릇했는지를 감당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결산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낫을 들고 결산하시죠. 저울을 들고 결산하시죠. 그때 여러분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허투루 살지 마시고 오늘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금과 같은 시간들, 금과 같은 재능들을 멋지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포도주를 수확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리한 낫 앞에 피할 자가 없으니 기왕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충성된 알곡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견디고 견뎌낸 1세기의 신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견뎌낸 알곡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